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의 주제가 되자. 뭐가 되자? 감사와 기쁨의 주제가 되자. 남편이 만약에 아내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주제가 된다면 성공한 남편이요? 실패한 남편이요? 예? 성공한 남편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실패한 남편이요? 성공한 남편이요? 실패한 남편이죠.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고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기쁨과 소망이 되면 성공한 아내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가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내 인생에 정말 불행할 것인데 너를 낳아서 내가 행복하다. 근데 자식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실패한 자식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난 다음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난 다음에 태어나도 우리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런다면 성공한 아빠하고 성공한 엄마죠.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내 삶의 큰 불행의 원인이었어. 그런다면 그건 부모로서 실패한 거죠.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의 부름을 입고 일생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교회로 인하여서 고통과 눌림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주제가 되고 기쁨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하다. 아멘. 근데 당연하면 왜 그러느냐?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하고,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더욱 자라고가 엄청 자랐다는 거예요. 엄청 자랐다. 굉장히 믿음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이 돼야 돼.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여 구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슬픔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몽댕이를 가지고 나가랴? 내가 너에게 몽댕이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 분노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놨더니 성적으로 타락해서 교회 안에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없나? 애찬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더니 애찬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정하고, 목숨 걸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바울 사도가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감사하라면 안 돼.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너희 믿음이 엄청 자라고 있거든. 너희 믿음이 엄청 자라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믿음이 멈춰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해서, 설린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겠어요? 슬픔이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전에 안 하던 행위도, 안 하던 짓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던 짓도 안 해. 새벽기도 안 했다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 기도 안 했다면 기도해야 되고, 원망했다면 원망도 안 해야 되고, 근데 하던 짓도 안 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왜? 너희 믿음이 엄청 자라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하며?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 쓴지 아시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열심히 먹여서 키웠더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재보니까 예를 들어서 4kg 나가야 되는데 3.5kg로 줄었어요.
엄마 근심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또 한 달 지나서 보니까 3kg로 줄었습니다.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 자라서 3kg가 4kg가 되고, 애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과체중이 돼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애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3kg 나가야 될 때 3.5kg 나가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뚱뚱하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든든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성장해야 돼.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겠구나. 아멘. 천국 가겠구나.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겠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각기 사랑함의 풍성함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랬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한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민족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함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성광교회 최승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마 이 목회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선배 목사님에게 아니면 내가 섬기던 목사님에게 상담한 것은 아마 그게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변인수 목사,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나한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변인수 전도사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 거역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 거역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이 10명이 있어. 근데 9명은 잘해. 근데 1명이 속을 새겨.
힘들게. 그럼 10명을 생각하게 돼요? 1명 생각하게 돼요? 10명 생각하게 돼요? 1명 생각하게 돼요? 1명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목사님 말은 쉬운데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해보려도 안 되더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명절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객지로 나갔던, 서울 나가고 직장 사러 갔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막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다 와요. 오는데 다 와서 막 웃고, 옛날에는 막 명절 때가 되면 즐거워서 떠들잖아요. 근데 엄마는 웃지 못해. 왜 웃지 못하죠? 안 온 자식 하나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온 자식 하나 때문에 오늘처럼 전화가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전화해보면 지금은 전화해보면 되는데 전화가 오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가 면회 한 대, 동네 한 대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화도 안 되지. 이 새끼가 무슨 일이 났나? 근심해가지고 동구방만 사람들 오는 길목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러죠. 엄마 우리가 다 있는데 뭐 그 새끼 하나 안 왔다고 그래. 근데 그 새끼 안 온 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는 많은 자를 인해서도 기쁘시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해라. 하나님 좋아하는 짓을 모르겠거든.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돼요. 아멘. 또 더 모르겠거들랑 진심으로 물어봐. 누구한테? 남편한테 물어봐. 당신 나 때문에 행복해? 하고 물어봐. 그럼 난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해.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근데 당신 때문에 가슴 뛰어? 그러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됩시다. 기쁨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기쁨의 주제, 감사의 주제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함은 너희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고 그리고 너희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것이 편안한 때가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극심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아멘입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누구한테 막 누구를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사실은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기쁨으로 자랑하고 그 때문에 행복해 한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또 변희순 목사가 성도들의 기쁨과 성도들의 감사의 주제가 된다면 그게 목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해도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임할까 안 임할까? 임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준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 주고 싶은 사람, 준 것도 뺏고 싶은 사람. 그게 내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빼줘서 거기다 주고 싶은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까지도 뺏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에도 견디고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VIP와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악인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